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나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어떤 면으로 보면 포도나무는 그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아니죠. 포도나무는 철저하게 그 열매, 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흥겹게 만드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어떤 면으로는 버릴 게 없는 나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 뿐만 아니라 나무도 아주 단단한 나무라, 그리고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라, 감람나무도 큰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감람나무는 버릴 게 없는 잎이나 심지어는 뿌리까지도 약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15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아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내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10번이나 거하라,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저 안에,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사용되는 것은 262번이나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거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관계,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하면 가장 첫째가 의지입니다. 관계성은 의지 없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절대적 의지의 관계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는 내 의지를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에 대해서 의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영을 배울 때에 어떻습니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에 어른과 함께 수영을 배우죠. 아이가 물에서 통당통당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를 받쳐요. 그리고 괜찮아, 발 동동동동 발을 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봐. 그리고 고개를 들어. 괜찮아.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고 그리고 막 손을 젓습니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아이는 어른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아이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고 손을 저어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은 자전거를 배워보셨습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뒤에서 붙들어 줍니다. 뒤를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리고 뒤를 쳐다봐요. 뒤에서 자전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지? 그리고 자전거를 구르고 앞으로 나가죠. 처음엔 붙들어요. 그런데 붙들면서 계속 자전거를 놓죠.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처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맡김의 의지입니다. 맡김의 의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 맡김의 의지. 이 맡김의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관계가 형성돼요. 내가 맡김의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맡김의 의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을 합니다. 심장 수술을 할 때에 그의 심장 안에 박동기를 집어넣어요. 박동기를 집어넣고 나면 예전에는 누가 뭐 심장 박동기를 개발했다. 전에는 뭐 심장 박동기를 달면 1년밖에 못 썼는데 박동기를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것은 10년 쓴다. 새롭게 이번에 만든 것은 평생을 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가서 심장 박동기를 다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박동기를 단 사람은 박동기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그는 운동을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동기가 허용하는 한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이 센 곳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자력이 센 곳에 갔다가 박동기가 멈추는 일이 생길까 봐 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죄라는 것이 의식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마치 자석이 센 곳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의지적으로, 관계가 의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의지적 관계.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관계. 그런데 이 맡김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맡기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내가 맡기고 어느 정도씩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는 나도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이게 우리는 이제 나는 혼자도 수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와 관계는 내가 자전거를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면 수영을 배우고 나면 내게 수영을 가르쳐 준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나쁜 것들은 제거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든 가지들은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의 수영을 잡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뭐냐? 그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수영을 가르친 사람하고 수영의 관계가 끝난 것처럼
아니면은 마치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자전거를 가르쳐 준 사람과 관계가 끝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영양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교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교제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윈 슈로딩더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계속적으로 다른 물질과 상호 교환하며 움직이고 무엇인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았나 내가 죽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환, 무엇이 교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이 교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도 내가 필요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 때에 애들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런데 집을 나간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집을 나간 아이는 이제 엄마 아빠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없어도 그래 내가 이제 돈 벌어서 내가 살면 되지.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부모는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부모는 그 자식이 떠나버리면 자식은 나는 부모 없어도 이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이 떠나가면 집에서 속썩이던 놈 이제 빠져나가니까 알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도대체 가서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애는 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살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네가 꼭 필요해. 주님은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너 없이는 열매가 없어. 주님은 나는 네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열매가 필요할 때, 그때만 결정적인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이 교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열매는 단순한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열매,
그것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합은 함께 사는 것, 연합은 공존이다, 연합은 상호 침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존, 상호 침투,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연합,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생명 관계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 관계로 있는 우리의 삶은 연합되어지는 이 삶,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계적 연합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유기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공동체란 이야기거든요. 기계적 연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는 사랑의 관계로의 연합입니다. 사랑함으로 연합되는, 우리가 그 앞장에서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 그런데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동역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동역. 열매를 맺으면 내가 아름답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에게는 그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우리 교회에도 또 올해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샤인머스켓을 그래도 한 나무에서 우리가 한 70송이 정도를 땄는데, 올해는 거름을 지난 겨울부터 거름을 주고, 그래서 올해 또 잎들이 아주 무성하게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 글쎄 올해 잘하면 한 100송이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요. 과실, 샤인머스켓, 포도나무,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야, 여기 도심에 포도나무 하나에 어떻게 이렇게 큰 포도들이 많이 맺혔나? 그래 사람들이 도심에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누군가가 한 송이를 따갔더라고요. 누군가가 너무 탐스러웠나 봐요. 누군가가 한 송이를 따갔는데 이 포도나무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늘 기대하십니다. 올해 우리가 백송이의 포도송이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해요. 그런데 그 기대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리고 말씀하시는 생명관계 속에서의 사랑이고 생명관계 속에서의 기대인 거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거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필요해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도 인정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 곁에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 그 은혜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공급해야 될 것들을 공급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 영혼의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이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마다 삶의 믿음의 열매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